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85번째 챕터. 업론의 두 가지 사조 문제의 전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업의 결과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족되어 있는 선천적 이성의 요청에서 유래된 의문이다. 이러한 요청은 인과율의 설정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과율을 상세히 통찰하여 보면 반드시 이성만으로 사념될 논리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제외하고 추상될 일은 아니다. 이성의 요청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험적 인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교의 업인업가론이다. 업인업가의 이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업론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논해온 대요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골자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형태가 신어의 삼업이다. 불교는 인간의 행동과 이 삼업에 요약하여 통찰한 것이다. 그것은 인과율의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즉 인과율을 파악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불교 사상을 일관하게 흐르게 하는 방향이 되었다. 업론에서 인간학의로 불교의 업론은 인과율을 사전에 사료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면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인과율의 조정 아래 불교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업론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인과율에서 인간의 행동을 그 구상성에서 전개시킨 사조이다. 중현을 대표자로 하는 철학이다. 불교 내에서 이것을 설일체 유부라고 부르는데 아비다르마 불교의 정통파이다. 다른 하나는 똑같이 인과율을 기반으로 하면서 먼저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사조이다. 즉 인과율에 객관적인 논증을 부여하지 않고 경험적인 상태에서 실증하려고 하는 사조이다. 대승불교에서 전개되어 간 업론이 그것이다. 우리들은 이 항에서 먼저 첫째의 인과율에서 행동주의로 전개시켜 나간 사조를 알아보자. 이 사조의 시원을 체계시킨 것은 이는 아비다르마 불교의 철학자 중현이었다. 그의 철학에 관하여 종래에 큰 이론들이 있었다. 그 이론들은 대승적인 이해에서 세운 것이었다. 곧 인도 철학파들 상호 간의 호교적인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쟁론하는 어떤 학파에게도 다 각각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좌파의 입장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파만을 고집하여 이것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이론의 하나가 중현의 업론에 대한 것이었다. 그 이론에 따르면 그는 업의 본질을 실제론적으로 파악하여 그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었다. 신업, 업의 인간학적 이해. 업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면 신어의는 어느 하나 또는 그 복합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신이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신은 모인 것이란 뜻의 카야이거니와 육체적인 것의 모인 것으로서 머리털 같은 것이다. 육체는 마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지수 화풍인 물질적인 요소들을 형상으로 하고 있다. 이 육체를 업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마음의 표시는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육체적 표시를 신표라고 일컫는다. 마음에는 선, 악의 마음이 있으며 따라서 마음과 함께 생기는 육체적 표시, 즉 신표에도 선한 신표, 악한 신표 등의 구별이 있음을 말할 나위가 없다. 업에 관해서도 신업과 마찬가지로 밖으로의 구체적인 표시를 의미한다. 외적인 사람에게 자기의 의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신표라고 부르는 이상 외적인 표현인 업의 경우도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만 업의 본질은 소리여야 한다. 소리는 그 구체상을 확인시켜야 한다. 구체상이란 지수화풍이라는 물적 요소라고 생각했다.
소리를 물적 요소, 지수화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동시대의 다른 부파, 가령 경량부에 의하여 비난되거나 혹은 고대는 아니더라도 대승불교의 정신론에 의해서 비판되었다. 하지만 소리의 구체성, 즉 말에 의한 움직임의 구체성이 음성이 되며 또 음성인 한 그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한 일은 비난될 것이 아닌 것이다. 과학적 추구에서 그 본질을 지수화풍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음성이 어떠한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음론이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말로서 남을 꾸짖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책망은 그 사람의 진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책망에 의해 상대에게 피해를 준 영향은 소멸하지 않는다. 책망은 그 진의 의지와는 다른 독립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책망은 실존재이다. 만약 이것과 반대라면 마음만 좋으면 어떠한 책망도 좋다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인륜 사회는 파멸되고 말 것이다. 신업의 본질의 음성 신체적 표현인데 필경 지수 화풍 4대에 환원된다고 하여 물질적인 해석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 애당초 지수 화풍이란 문자대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는 견성, 수는 습성, 화는 열성, 풍은 동성인데 음성이든 신체적 표현이든 다소나마 이러한 성질들의 합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대란 물질적인 표현을 빌어서 나타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업은 단순히 의 가운데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타난 표현을 기다려 성립한다고 한 사고방식은 중요한 불교의 윤리관을 이루고 있다. 가령 일을 하다가 졸게 되었는데 사람의 책망 또는 육체적 표현, 때린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표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자. 그때 그것은 업이 아닌가 하면 불교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업이다. 타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언어 등의 동작, 그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마음과 더불어 생긴 표현이다. 상대에게는 단순한 목소리이고 손발의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에 빠져 있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역시 업인 것이다.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람은 업과 신업을 지은 것이 된다. 아이들의 육에 사기는 중죄이다. 상대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인 것이다. 오히려 재판에 의해 중죄로 다스려진다. 이것은 불교적 윤리가 강조하는 바이다. 불교적 윤리에 따르면 이런 경우 단순한 실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교는 이 행위의 습성이 되는 가능성을 경계한다. 무표. 세간의 법률에서도 실형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실형에 의해서 죄인에게 죄를 반성하게 하고 악한 습성이 되는 가능성을 막는 것이 실형의 목적일 것이다. 그러면 실형 판결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표 습관성의 존재를 조정한 후에 비로소 내릴 수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논한 신업업이라는 움직임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업을 통상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신업은 행위이겠으나 업은 과연 행위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행위라는 수로는 정확성을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을 업이라고 해야 한다면 업의 원어인 동태, 작용, 움직임으로 해석한 쪽이 적당할 것이다. 결국 불교에서 업이라 하면 인도 고대의 철학적인 우주력이 나타난 하나이다. 즉 우주력이 인간에게 나타난 힘의 한 존재 방식인 것이다. 언어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이며 그러면서 우주력이 나타난 것이므로 동태인 것이다. 때문에 말도 또한 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업의 원어인 동태 움직임이 신업, 업의 근저에 있다는 말로서 인도 고대 사상의 우주력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것이다. 신어는 의를 밖으로 표현하는 기능으로서 말해졌다.
이 삼종은 생활체인데 그 중 신어와의 의의 관계는 진료와 이념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신어가 사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어이업의 진료라는 것에 따른 다름이 아니다. 또 신어업은 의지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표현은 항상 의지를 수반한다. 즉 신표, 어표는 반드시 의를 수반한다. 마음의 속이라고 함이 그것이다. 이것은 중현에 의한 설일체 유부의 사상이거니와 그것을 단순한 형식주의라든가 물질적인 업론이라고 비판하였던 종래의 생각은 오해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적어도 고대의 철학자가 그러한 초보적인 오류를 범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중현의 구상은 정당하며 훌륭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차제로 밝힐 것이다. 진료라는 신어는 어떠한 이념이라도 갖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신어는 그것은 진료에 지나지 않으나 그것을 통하여 이념인 의지를 표현할 때 신어가 바로 비로소 업이 된다. 즉 그 업은 현실체이다. 마치 흙은 진료에 불과하나 흙으로 병을 만들면 병이라는 이념이 주어지게 되며 만들어진 병은 현실체가 되어 그곳에 존재하기에 이르는 것과 같다. 인간으로서의 생활체는 신어라는 진료와 의지라는 이념을 가지는 현실체이다. 진료와 이념이란 개념상 분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